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속에 구분된 시간의 단위들을 만드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복되고 무의미한 현실 속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시작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마음먹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의 원수를 이기신 것과 최후 승리가 그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실상을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밝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서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마땅히 행할 바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시고 그릇된 교훈과 맹목적인 확신에서부터 저희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십자가 행진이 공허하거나 맹목적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순간순간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그만큼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그렇듯이 이 아침에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고귀한 삶의 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는 창조의 질서가 외면받고 있으며 좋은 명분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거대한 세속적 가치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명백한 것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들이 상식과 일상의 범주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로 이 현실을 더욱더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질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부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세상 중에 이 땅의 교회들이 제사장적 존재로서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의 시간은 순환적이지요.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들을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제시하고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드러내는 중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게 하시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힘을 다해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허망하고 무의미한 수고들을 멈추게 하시고 세속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불확실한 자아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구원 방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소망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리더들의 요람이 되기를 간절히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결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만과 탐욕의 길에서부터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거룩한 리더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순종과 인내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이들, 그들의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남은 열흘 정도의 시간을 주님 지켜주셔서 시험 보는데 큰 지장 생기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 주장해 주시고 육체의 컨디션도 최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침샘혹을 제거하는 수술 받으시는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수술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스승이 그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45살이 될 때까지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고 굶주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선생이 묻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45이 넘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이 한마디로 제자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것일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연단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승의 대답은 보상이 아니라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목사님, 고난과 연단의 유익이 단지 그것뿐이라면 너무 힘 빠지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가장 큰 유익,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력한 인생 중에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미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좋은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 동안 십자가를 자랑 삼을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의 말씀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내용이고,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원수들로 발판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로, 그 발로 원수들을 밟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깔아 뭉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통쾌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원수에 대한 영원한 승리,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원수이기도 할 것이다.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목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굴복시킬 원수는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6절, 여러분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궁극적 원수는 사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망이 그리스도에게 저항했고, 이 사망이 그의 백성들도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 땅 가운데 영혼이 이 사망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건 뭘까?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 가운데 사망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전까지는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의 실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의 접근을 막으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그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접근을 막았던 것. 너무 냉정한 처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처사는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극으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망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녀들인 우리들도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진술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그 핵심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둘은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오른편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값진 일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 모습은 4절로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시편 기자는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거룩의 문제, 또 죄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그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준 제사의 직분으로는 인간의 죄,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졌을까? 싸워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원수를 정복하듯 그렇게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표현에 아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 고난으로 순종함.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 고난으로 순종함.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도 여러분의 기도는 풍성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 고난으로 순종함. 이것을 다 묶어내는 한 단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 이상의 희생이 요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적 존재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적 존재라는 것은 철저하게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린 이렇게도 좀 바꿔서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가정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그것도요 한 나라의 국력이 세지고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그저 그 나라와 그 민족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열국을 위한 존재, 다른 열국을 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과 그 주변과 이웃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가정이 된다는 것, 제사장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감당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소망교회에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이 아침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저 이윤 추구에 급급한 기업 일터가 아니라 제사장적 가치, 제사장적 역할 감당하는 사업체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적 역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병원, 그런 일터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세상 중에서 그런 귀하고 복된 제사장적 역할 감당하는 그런 곳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 말의 시작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 끼워주시는 하나님. 개선 장군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렬에 주님께서 우리를 끼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이십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 승리의 행진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끼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긴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